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시편 148편 제일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우리 끝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시편에 공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시편을 읽으면 시편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잘 하시고,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좀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살았다 하는 분들은 시편에 공감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그 시들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내 삶과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 주인공의 어떤 인물도 전혀 다른 인물이지만 공감이 돼요. 드라마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그리고 주인공의 외모와 내 외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드라마를 보면 내일처럼 공감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웃었다가 화냈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상황의 흐름에 너무 몰입해서 우리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도 냈다가 막 도대체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주인공을 괴롭히나 막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우리가 몰입하면 그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죠. 대박이 나는 거예요. 드라마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우리가 전혀 공감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주인공의 인물의 어떤 상황이나 외모가 나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을 한단 말이죠. 몰입하고 그 드라마 내용이 가깝게 느껴지고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시편이 그래요.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시편의 내용들이 그렇게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공감을 많이 해요. 시편에 여러 시편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고백들이 내 고백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시편이라는 장르가 가진 힘이에요. 오늘 그 시편 안에서도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뭐 찬양시, 탄식시, 제왕시, 감사시 등등. 시편이지만 이 시편 안에 장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장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공포 영화, 뭐 멜로 영화, 코미디 영화, 액션 영화, 그다음 무슨 판타지 영화, 여러 개의 장르가 있는 것처럼 시편 안에도 장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8편은 어떤 장르의 시편일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니까 어떤 장르의 시편일까요? 찬송시죠. 예, 맞아요. 찬양시입니다. 영화에도 장르가 있듯이 시편에도 장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는 공포 영화를 개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는 멜로 영화를 개봉을 많이 하고, 어떤 명절 같은데 추석 때는 코미디 영화나 어떤 시원시원한 액션 영화들이 개봉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흡수하는 장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즐겨하고 또 잘 흡수하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다양한 장르가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계절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계절을 맞이하는데 시편에도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찬양시, 탄식시, 제왕시, 감사시 등등 여러 가지 장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시편을 읽을 때 찬양시가 공감되기도 하고 감사시가 공감되기도 하고, 탄식하는 그 내용들이 어쩜 내 마음을 이게 후려칠까, 꼭 내 이야기 같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장르가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뭐 제왕시, 하나님의 왕됨을 높이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의 장르 중에서 가장 많은 장르는 무엇일까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게 탄식시였어요. 탄식시가 한 67개 정도 되는데, 탄식시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탄식이기 때문에 탄식시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에 나오는 탄식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이 반복되다 보면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이 일이 나한테 지나갑니까? 다윗도 그런 탄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언제 해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다윗에게 있었죠. 또 시편 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살다 보면 이런 탄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왜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런 탄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또 시편 10절 10편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또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런 탄식을 할 때 이 탄식이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내 상황처럼 느껴지고 내 고백 같을 때가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거죠. 아직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으니까 시편을 이제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올 거예요. 해피투게더라는 그런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전에 거기에 개그우먼 고 박지선 씨가 나와서 할머니의 치부책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일부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박지선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할머니가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게 할머니랑 나눈 대화가 떠올랐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선아 나 죽으면 내 서랍 속에 치부책을 열어봐라. 그러면 넌 아마 눈물이 쏙 빠질 거다. 그런 말을 하신 게 생각나서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서 일기장을 꺼냈대요. 치부책이라고 써있는. 근데 고 박지선 씨가 치부책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3가지 공개했는데 이런 첫 번째 아비가 만두를 사왔는데 지선이가 다 뺏어 먹었다. 썩을 년. 진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오늘 화투 치는데 지선이가 지 할매 편은 안 들고 아랫집 할매 편만 들었다. 망할 년. 그리고 세 번째 내 아들이 버는 돈 5만 원씩 용돈 주면서 어미가 생색낸다. 망할 년. 이 치부책에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나였어도 저렇게 썩으려면 망하려면 했을 것 같고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도 그런 공감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이런 다윗의 치부책 같이 다윗이 써놓은 저주의 시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109편 7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아멘하기 힘든 내용인데 아멘.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원수들을 향해서 망할 년, 망하게 해주시고 썩을 년, 모든 일마다 다 잘 안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편이 다양한 장르를 담고 있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점점점 이 시편의 흐름이 갈수록 시편이 뒤로 갈수록 어떤 시편이 많이 나오냐면 찬양시가 많이 나와요. 이런 탄식시 저주하는 시들이 나오지만 시편이 뒤로 갈수록 다 찬양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한 인간의 인생을 담고 표현한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갈등과 고난 그리고 환난을 겪고 또 수많은 탄식을 쏟아내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흐름이 그래요. 막 탄식이 많은 인생에서 찬양이 많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완전히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잖아요. 시편만 보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상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상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바뀌면서 인생이 탄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 다른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초신자의 기도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도와주세요가 많아요. 신앙에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어떤 기도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 기도의 내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1절에서 6절 내용을 쭉 보면 하늘 위에 하늘, 천상의 어떤 존재들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지금 천상의 존재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땅의 존재들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8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8편은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조적으로 1절에서 쭉 전체 나열하는데 창조의 순서를 따라 나열하면서 그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조의 순서를 따라 나열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한 구절로 딱 집어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해줘요. 5절에서 너희 만물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명령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확 와닿죠. 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게 무엇이었죠?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였어요? 맞아요. 아담, 사람이었죠. 오늘 이 본문의 흐름 보면 천상의 존재, 지상의 존재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대상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냐면 인간들한테, 이 땅의 모든 호흡이 있는 존재들한테 그 말을 합니다. 시편 148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곳에 사는 모든 짐승과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목소리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찬양을 할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산과 바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냥 시적인 표현일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해볼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늘 시편 148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만드셨고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바꿀 수 없는, 폐지할 수 없는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 존재의 방법을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방법 그대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것으로 해와 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은 매일 정확한 속도와 일정한 시간에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공전하고 자전하면 막 돌잖아요.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해달 별이. 제가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을 먹고 서준이하고 유준이하고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을 갔는데 초저녁이니까 저 멀리서 달이 하나 딱 뜬 거예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유준이가 저 달을 딱 보더니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이 떴네 같이 보려고 했는데 유준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그런데 저 달은 누가 가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준이 생각 속에 달은 동그란데 달이 가려져 있으니까 저 달은 누가 가려놓은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린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갔어요. 막 설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에 뭐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에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가려지고 이 설명하는 거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고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 가리신 거야 이러고 돌아가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규칙을 따라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인데 아침 10시에 토요일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나오려면 9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근데 한 청년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버스 타고 오늘 늦어서 오는데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막 이 교회 막 뛰어오는데 그 나무들이 여전히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잎사귀가 막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혼자 찬양하는 솔로가 있지만 합창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서울에 일부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막 바람 소리가 막씩 들리는데 벌써 서울에 매미가 울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새들이 짹짹짹거려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합창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막 소리가 이렇게 겹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존재 방식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 그 땅을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찬양을 안 하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죄가 온 인류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리잖아요. 자기가 높임받고 영광받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처럼 신격화해서 섬기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우리나라도 뭐 100년 전만 해도 막 나무에다 물 떠다 놓고 막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막 이렇게 했던 나라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길을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그리고 돌과 나무를 신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시편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48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유행을 앞서가지는 못해도 뒤처지는 것은 싫어하죠. 그렇죠? 유행은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지만 앞서가진 못해도 뒤처지는 건 싫잖아요.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실험 카메라를 돌렸어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마대를 차려서 떡볶이인지 뭐 호떡인지 뭘 파는 그런 걸 차려놓고 일부러 연기자들을 줄 세웠어요. 알바 이제 사람들이 한 7, 8명 줄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이 서서 나중에는 줄이 한 30명이 된 거예요. 그 가게가 계속 있던 가게가 아니거든요. 실험 카메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터뷰할 때 왜 여기 줄 섰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냐면 손해 볼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다 하는데 못 누릴 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줄을 서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여러분,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유행했잖아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때 욜로가 유행할 때 유행했던 게 뭐예요? 여행이잖아요, 여행. 인생은 한 번뿐인데 즐기자. 힘들게 살지 말자. 번 돈 모으지 말고 여행 다니자. 그래서 뭐 여행 많이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박 2일, 2박 3일, 뭐 1박 3일 막 이렇게 짧은 여행들도 인기 상품으로 막 떠가지고 젊은 사람들 할 거 없이 다 막 여행 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 뭐 여행 못 가면 그럼 우리는 호캉스라도 하자. 그래서 호캉스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고 호텔에서 그냥 쉬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게 욜로가 가지고 온 문화잖아요. 사람들이 다 욜로 할 때 다 우리 욜로 하자라고 해서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멈췄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욜로는 사라졌죠.
그러면서 유행한 게 뭐예요? 캠핑이 유행했고 캠핑 장비나 캠핑카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 한 번도 캠핑 안 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다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유행 문화의 힘이죠. 대세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대세의 흐름에 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세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온 하늘과 땅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세, 영원히 바뀌지 않는 대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건 바뀌지 않아요. 온 하늘과 땅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날마다 하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빠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주적 왕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만 홀로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외식하러 갔는데 나 혼자 빠졌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친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해줬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에 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야 되는 거죠. 온 하늘과 땅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대열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세우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온 우주가 왕따가 되어서 자기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찬양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대세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간들이 음율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순간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온 마음과 온 몸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면 찬양하는 게 아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막 찬양했는데 내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나는 가사와 상관없는 어떤 작곡된 내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진짜 찬양이 아니잖아요. 진짜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도 받으시지만 우리 삶에서 온몸으로 드리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규칙을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편이 뒤로 갈수록 찬양치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시편의 서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삶.
말씀 붙들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면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특별한 시예요. 근데 이 보세요.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 할렐루야를 선포한 다음에 하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낮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가장 낮은 곳에서 할렐루야. 그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이 많지 않아요. 뉴스나 아니면 주변에 벌어진 상황들만 봐도 웃을 일보다 탄식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탄식시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 입술과 삶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